찬송가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3장 통일 찬송가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새 찬송가는 539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539장, 통일 찬송가는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오늘 새벽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왔사오니 주께서 역사해달라고
말씀을 들을 때 생명으로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이 새벽 기도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생명이 되며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 기도가 하늘에 성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 연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권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2년도 이제 기도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할 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고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골방기도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든 행동에는 이 동기가 있습니다. 곧 이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하게 되죠. 부모가 자녀를 헌신적으로 키우는 이유는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 바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많은 사랑과 에너지를 투자하게 되죠. 또 농부가 땡볕에 땀을 흘리면서 밭을 가는 이유도 추수 때 풍성한 소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직장에 다니는 샐러리맨이 매일같이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이 월급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영업사원이 더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더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에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동기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됩니다. 행동하게 되죠. 아마 소망도 없고 보상도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 응답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실 그 보상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기도하러 나오지 않겠죠. 오늘 5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이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기도하는 것도 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주님께 상을 받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 상을 이미 사람들에게 받아버린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마치 농부가 가을의 추수를 기대하는 것처럼 반드시 그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보상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동기가 무엇이냐? 응답에 대한, 축복에 대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바른 자세가 필요한데 어떤 자세냐? 오늘 말씀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죠.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봐달라고,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는 기도는 바른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방 기도라고 나오는데 이 기도는 철저히 나와 하나님과의 둘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다른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골방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라. 자, 골방이 어떤 곳입니까? 골방은 하나님과 나만 있는 공간이 바로 골방이죠. 그래서 골방은 시간과 장소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는 곳이 바로 골방이죠. 그리고 골방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기도의 거장이 많았던 이유.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정말 기도의 거장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움직인, 땅을 움직인 그 기도의 거장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기도의 거장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모세는 시내산에서 무려 40일 동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내려올 수도 없죠. 완전히 고립된 곳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났어요. 엘리야도 광야에서, 다윗도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골방 기도죠. 골방 기도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미국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그러죠. 자, 링컨 역시 백악관 그 자기 사무실에 기도실을 마련해 놓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골방 기도죠. 그래서 골방 기도는 세상의 소리나 이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하고 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데 자, 그 소리는 대부분 부정확해요. 사람의 소리가 있고 또 이 세상의 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헛소문일 때가 많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이것이 안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골방 기도입니다. 골방 기도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많이 들었죠.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에다가 총독을 세우고 가게 되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반란이 일어나서 이 총독이 살해를 당합니다. 죽게 돼요. 그러니까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바벨론 왕이 또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이겠다. 그래서 짐 싸들고 다 애굽으로 가려고 준비해 놓죠. 이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여쭤보자.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여기 그냥 남아 있는 것이 좋습니까? 이때 예레미야가 골방 기도에 들어가게 돼요. 골방 기도. 그래서 10일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골방 기도였죠. 근데 이 기도에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백성의 운명이 달려 있었어요. 자,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달려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레미야는 이 골방 기도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백성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애굽으로 갈까요 말까요? 어느 것이 안전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자, 10일 동안 기도합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죠. 근데 마침내 10일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떠나지 말라. 이곳에 남아있어라. 그럼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하고 모든 민족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 말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가게 되면 너희는 다 칼에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게 됩니다. 자, 이 기도의 응답은 바로 생명이었어요. 생명. 이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하게 돼요. 분명히 예레미야가 골방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가게 되죠. 나중에 바벨론이 애굽을 칠 때 그 속에 숨어있던, 그 속으로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같이 죽게 됩니다. 자, 이때 예레미야가 기도한 기도, 이 1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한 기도, 이때는 누구도 만나지 않았겠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겠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했겠죠. 그리고 마침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골방 기도의 능력이에요. 골방 기도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을 통해서 살 길을 얻었던 것이죠. 우리 또한 정말 위기의 순간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할 때 골방 기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독대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말을 듣지 말고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답을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생명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골방 기도를 거부합니다. 들어가기 싫어해요. 자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 그렇게 되면 골방 기도가 의미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는 지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 하나님과 둘만의 이 관계 속에서 응답을 받으라는 거죠. 또 골방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면은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언부언이란 뭐냐?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 그리고 대상이 없는데 이 기도하는 것. 이를테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우상은 그들에게 응답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응답의 능력이 있으신 것이죠.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말을 많이 하면 듣겠지. 일방통행이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혹은 이 주문 같은 걸 막 외웁니다. 주문 외우면 응답 받을 줄 알아요. 그러나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다리가 있어도 걷지 못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그 우상에게 아무리 기도해봤자 소용없는 것이죠. 그러나 골방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가 할 말만 했다고 끝나는 것은 그건 인격적인 기도가 아니죠. 인격적인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듣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격적인 교통이죠. 그래서 좋은 기도의 자세는 뭐냐?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의 자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 인격적인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점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면은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친구처럼 이야기했다. 굉장히 친밀한 사이, 교통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온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된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죠. 시편 대부분이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왜 합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도 많이 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과 삶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뭘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인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필요한 것만 채워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을 갖는 사람은 삶이 변화돼요. 인격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인격이 변화되지 않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이 아닌 그냥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죠. 그리고 골방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골방 기도가 아니라 감옥 기도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감옥 기도. 이 감옥은 들어가면 못 나오죠. 형기를 마쳐야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방에 들어가면 응답 받을 때까지 안 나온다고 그래요. 스스로 감옥 속에 갇히는 거죠. 예레미야도 응답이 올 때까지 10일 동안 골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 오고 나서 그때서야 골방에서 나오게 되죠. 우리가 성고 영신 예배 때 들었던 야곱, 밤새 씨름합니다. 마침내 축복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나서 그의 기도는 끝이게 되죠. 그러니까 골방 기도는 응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골방 기도의 능력이죠. 또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라는 것. 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지 미리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이 확신과 담력을 주게 되는데 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이 동력을 부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 이 아신다는 것은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받을 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날 골방 기도가 어렵고 그리고 골방 기도를 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인스턴트 시대죠. 당장 결과가 나와야 되는 문화예요. 문화 자체가 스피드 문화예요.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 이것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 나오기 정말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적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21일을 기다렸어요. 예레미야는 10일을 기다렸어요. 오순절날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 성도들을 10일 동안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응답받은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보상과 열매를 얻게 됩니다. 오늘 골방 기도에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이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분명히 알고 간절히 기도해서 이 새벽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사온데 하나님, 우린 자꾸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의 소리에 좌지우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넌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샘이 마르지 않게 도와주시오며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먼저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골방 기도에 승리할 수 있도록 또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 먼저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골방 기도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골방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